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섹션 3 마지막 1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13번부터입니다. Rabbi Rachmai said and expounded. 나오마이 랍비는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are the 12 tribes or Israel? 그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But this teaches us,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at the blessed Holy One has 12 rods. 12 rods. 경배받아 따가신 거룩하신 그분은 12 막대기들을 갖고 계십니다. On high, 저 하늘에서요. The word shevet is the same for both tribe and rod. 그 히브리어 shevet 여기 써놨죠. 갈색 글씨로 써놓은 shin, bet, tet. 이 shevet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tribe, 지파란 뜻도 있고요. 지파 혹은 부족. 그다음 막대기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stick. 그래서 tribe도 되고 rod도 되죠. 그래서 전번에 살펴본 다른 구절에서 너의 손으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여라 라는 그 구절도 어떤 이제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하나가 되게 해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듯이 막대기라는 뜻에는 또 부족, 지파란 뜻, tribe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의 하나님에게는 막대기들이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 땅에 있는 12지파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are they? 그들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like? 이것은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비유가 시작됩니다. A king had a beautiful fountain. 한 왕에게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습니다. 분수 혹은 물이 샘솟는 한 수원지, 원천이 있었습니다. All his brothers has no water other than this fountain. 그의 다른 형제들은 이러한 수원지를 혹은 분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And could not endure thirst. 그래서 그들은 그 갈증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죠. 너무 갈증이 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What did he do? 그러자 왕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He made 12 pipes for the fountain. 왕은 그 분수 혹은 수원지에다 12개의 파이프를 심었습니다. 혹은 12개의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And named them after his brother's children. 그리고는 그 파이프들의 이름을 이 갈색은 이제 파이프를 상징하게 그려놨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파이프들을 이름을 붙여줬는데 뭘로 붙였습니까? 바로 그 자신의 형제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He then said to them.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f the sons are as good as their fathers.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만큼이나 선하게 행동한다면, 선하게 산다면, they will be worthy. 그들은 계속 물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nd I will let water flow through the pipes. 그럼 제가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thers will then drink all they wish.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마음껏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d so will the sons. 그리고 아들들 역시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But if the sons are not worthy and do not do what is right in my eyes. 하지만 제 눈앞에서 제 눈에 보기에 당신의 아들들이 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선하지 않다면, then regarding this, 이에 대해서 these pipes will stand.
물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프는 더 이상 물을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give them water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y give none to their children. 저는, 그러니까 왕이겠죠. 왕은 그들에게 물을 줄 텐데 오직 조건부로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당신들에게는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한테는 물을 주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들한테는 물을 주지 마십시오. Since they do not obey my will.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갈색 줄을 제가 쳐놓은 이 pipes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하늘의 물이 이 땅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히브리어 셰벳, 트라이브, 지파란 뜻도 있고 rod, 막대기란 뜻도 있는 이러한 어떤 통로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을 뜻하겠죠. 근데 또한 하나님의 특성 중에 미나, 10개 스피릿 중에 미나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비나 그 자체라기보다 이제 호크마를 품고 있는 비나, 그 대표격으로 상징성으로 이제 비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fountain,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죠. 10개의 세피로스로는 상징적으로 호크마 혹은 올 호크마, 지혜의 빛이라고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이란 상징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호크마 같은 동일한 세피롯 중에 몇몇을 이제 브라더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정황상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제이람핀의 7개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유추했냐면 왕은 비록 아들들이 자신의 뜻에 거역하더라도 그 자신의 형제들의 아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은 여전히 공급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제이람핀에게는 공급하겠다. 단 조건부가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에게는 물을 공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아들들이란 누구일까요? 상징적으로는 단순하게 제이람핀의 배우자인 말쿠트가 되겠죠. 혹은 누크바 데 말쿠트의 누크바 데 제이람핀, 정정하겠습니다. 누크바 데 제이람핀의 배우자가 되겠고, 더 포괄적으로 더 세부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의미하겠죠. 즉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라는 말처럼 하늘에 제이람핀 왕의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왕의 형제들의 자녀, 즉 제이람핀에 대응되는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통로들이 있겠죠. 그들이 선하게 행동하고 덕을 베풀면 저 제이람핀 아버지로부터 아들, 이 땅에 있는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물이 공급되지만 지혜의 빛이 공급되겠지만 만약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통로는 막히고 이제 아버지에게는 물이 있지만 아들에게는 물이 전달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4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shevet? Shevet, which has the connotation of both a tribe and a rod. 막대기 혹은 지파란 뜻을 갖고 있는 이 shevet,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It is something simple and not square. 이 shevet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동시에 사각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즉 동그란 단면을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뜻 중에 막대기란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What is the reason?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ecause it is impossible to have one square inside another square. 왜냐하면 사각형 안에는 사각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각형 안에 사각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circle inside the square can move. 하지만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사각형 안에 사각형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좀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고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 square inside the square cannot move. 다시 한번 강조하죠. 사각형 안에 사각형은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 구절까지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사각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도 나오는데 몸으로를 비유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사각형 혹은 동그라미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즉 영혼이 둥글둥글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는 의미는 영혼이 이 둥그렇다는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진짜 둥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둥글다는 그 속성을 영혼으로 비유를 시킨 거죠. 즉 영혼이 이렇게 둥글지 않다면, 이 사각형이라면 그것은 몸에 맞지 않다.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들어가는 형태가 사각형과 같은 속성이면 움직임이 불가능하다. 자유스럽지가 않다. 하지만 사각형이란 몸 안에 동그란 속성으로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영혼은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동그랗다. 더 나아가 그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쉐벳, 트라이브 혹은 rod, 즉 막대기와 같다. 막대기같이 동그라서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이제 수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그 물관을 보면 물관도 동그랗지 않습니까? 물론 파이프가 동그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는 땅에다 묻어도 그 땅의 압력을 견디고 무게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동그랗게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각형 수로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동그랗게 만드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데 우리의 몸이 있다면 이 동그란 것이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파이프라고 했을 때 그 파이프를 통해 몸이 우리 육체에게 이제 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는 약간 그런 형태로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조금 더 이 히브리어 문법이 가진, 히브리어 글자가 가진 특성으로 설명을 또 시도합니다. 115번입니다.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circular? 동그란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They are the vowel points in the Torah of Moses. 이 동그란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토라 혹은 모세오경에 써 있는 모음 기호입니다. vowel points입니다. 이 모음 기호들입니다. For these are all around. 모음 기호는 모두 동그랍니다. 동글동글합니다. They are to the letters like the soul. 그들은 마치 영혼과 같습니다. Which lives in the body of man. 사람의 몸 안에 거하는 영혼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It is impossible for man to come into this world unless the soul endures within him. 만약 그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안에서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It is impossible for him to speak anything great or small without it.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게 vowel point라고 합니다. 모음 기호입니다. 모음 기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유대카발라 탐구소 사이트나 뭐 구글에서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 기호가 있는데요. 이 모음 기호도 사실 이제 조금 후대에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이 모음 기호는 보시면 이건 동그랗지 않잖아요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모음 기호가 쓰여지는 큰 틀입니다.
한국어도 보시면 네모난 격자 안에다가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를 써도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게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습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자음의 경우에는 네모 안에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이 알렙베튼 기메달레 이런 자음, 알파벳들은 뭐라고 유추되냐면 이제 우리의 몸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모음기호는 사실상 기원 후에 모음기호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모음기호의 전조 혹은 과도기는 뭐 기원 전후에 걸쳐 있었겠지만 일단 기원 후에 확실히 성립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 모음기호는 사실 기원 전 모세가 있던 시대에는 사실상 쓰지 않았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모음기호는 특별히 쓰지 않더라도 실제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와 같이 모음기호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음기호는 생략되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거의 숨겨져 있다고 하죠. 마치 우리 눈에 우리의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음기호도 사실상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모음기호가 후대에는 이것을 점점 읽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모음기호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 혹은 모음기호가 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음기호는 자음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동그라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의 동그란 선 안에 모음기호가 여러 형태로 이 안에서 이제 기입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몸은 네모난 속성으로 표현되고요. 영혼 혹은 소리는 동그란 속성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음기호 혹은 동그라미가 없었다면 without it 크거나 작거나 그 소리가 이, 우 뭐 이렇게 큼지막한 소리거나 아니면 약간 짧은 에나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약간 좀 뭐 아카더나 고대어에서 좀 후대에 나오는 소리의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아예 소리 자체를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음, 소리가 없다면 아예 소리를 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a similar manner, 이와 비슷한 비유로서 it is impossible to speak a word, great or small. 크거나 작거나 어떠한 단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Without the vowel points. 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모음기호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음만 써 있는 글자를 어떻게 읽었겠냐? 읽을 수가 없으니 발음도 할 수 없고 발음을 할 수 없으니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특성을 통하여 이 몸의 네모난 속성으로서의 몸과 동그란 속성으로서의 영혼을 앞에 square과 circle로 표현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까 나왔던 shevet, 지파 혹은 막대기로 표현되는 것을 물을 연결해 주는 아까 비유에서 나왔던 수로, 파이프라고 연상시켜 주시고 그 파이프는 네모난 우리의 육체, 몸 안에 박혀서 우리에게 영혼을 그러니까 물을 지혜의 빛을 공급해 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Every vowel point is round. 우리는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모음기호는 히브리어에서 동그랗습니다. And every letter is square.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 혹은 자음은 네모났습니다. The vowel points are the life of the letters. 모음기호는 그 자음의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입니다. And through them, 그리고 그 모음기호를 통해 the letters endure. 그 몸과 같은 자음들은 견디게 됩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These vowel points come through the pipes to the letters. 이 모음 기호들은 파이프를 통해 오게 되죠. 파이프를 통해 그 글자에게 오게 됩니다. 또한 through the fragrance of a sacrifice. 제사 때의 향을 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vowel 포인트는 일종의 파이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문법 그대로 직역하면 파이프를 통하여 온다고는 얘기하지만 결국 그 파이프라는 것은 캐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vowel 포인트는 호크마라고 보신다면 결국 캐틀가 없으면 호크마가 없고 호크마가 있다는 건 캐틀을 알려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vowel 포인트는 파이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우리의 입장에선 그 다음에 the fragrance, 제사 때의 향,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과 같이 vowel 포인트도 위로부터 아래로 그 생명을 가져다 준다, 생명을 전달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ch immediately descend. 하지만 특성이 있죠. 전번 파트에서 나왔듯이 제사 때 드리는 이 향은 특징이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이 뒤에 구절을 보면 단순히 이게 내려간다는 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 is therefore called a descending fragrance to God.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향은 혹은 내려가는 향은 to God, 하나님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려가는 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향은 위로 올라가지. 제사를 드리면 향은 위로 올라가지 않나? 그런데 내려온다고 표현하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파이프라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 파이프는 이해가 갑니다. 물은 위에서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죠. 따라서 파이프는 descending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fragrance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향은 확산돼서 퍼지기는 할지언정 내려온다는 개념은 잘 없거든요. 이때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카발라에서 내용 중에 하나는 큰 피조 세계, 아주 영적인 세계, 저 상위의 영적인 세계의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빛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치 양파 껍질과 같이 우리는 양파 껍질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둠에 둘러싸여 있죠. 왜냐하면 빛은 밖에 충만한데 이렇게 점점 커튼처럼 필터링 돼가지고 빛이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관점에서 빛을 찾는다면 어디를 보게 될까요? 물론 모든 피조세계, 우리 주변의 모든 창조된 것들에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 혹은 빛이 조금씩 있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 혹은 그 루트는 마음의 한 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마음의 한 점으로부터 이어진 머리의 정수리에서 때로는 유대인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써가지고 머리를 가리듯 하나님께 통하는 통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이런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비록 코와 입으로 숨은 들어가지만 그 숨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숨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우리의 허파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인드,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의 그런 프로세스는 우리의 머리에, 뇌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다, 영적인 세계로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오히려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종교 용어나 기독교 용어로 본다면 우리의 기적,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침참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외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는
바깥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의 내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려간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내려간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동방정교회나 뭐 가톨릭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 내에서도 어떤 신비주의나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외적을 향하는 바깥을 향하는 외부의 전능한 존재를 찾아가는 명상이 있다면 관상 혹은 명상이 있다면 반대로 내면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명상 혹은 관상법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하나님께는 파이프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의 안쪽으로 더 깊숙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내려감이 또한 다른 의미로 존재한다는 것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쪽을 떠올려 봤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겠다라고 경우의 수로 그냥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따르면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 옛날에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시대에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기도를 이 구절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하드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약간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쉐마라는 건 들어라, 너희들은 들어라라는 이제 명령형인데요. 이 쉐마의 들음은 귀와 연관이 있죠. 귀와 연관이 있다면 이전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죠? 미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도 있죠. 하늘에서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제이람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본래 요드헤 바브에로 써있는 걸 이제 히브리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했죠. 요드헤 바브에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호칭은 말쿠트에게 붙습니다. 즉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미나와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연이어 열거하더니 is our God. 그는 우리의 엘로헤이누, 우리의 엘로힘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복수로 표현하죠. The Lord is one. 아도나이 에하. 이번에는 다시 요드헤 바브에로 해서 요드헤 바브는 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비나, 제이람핀, 말쿠트 이들은 모두 신들이다. 하지만 요드의 바브에 이 네 개의 신성한 삼자 안에서 그들은 하나이다. 즉 이들은 셋이지만 이들은 하나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크마는 어디 갔습니까? 네, 호크마는 케테르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는 존재죠. 하지만 생명의 빛, 원천이라는 점에서는 지혜의 빛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들 모두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호크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드의 바브에서 요드는 호크마를 의미하죠. 117번입니다. Rabbi Yohanan said, 요하난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God is a man of war. God is his name.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man은 히브리어로 ish입니다. 알레프, 요드, 신, ish. 오늘날에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ish를 사용합니다. man, ish indicates a sign. man,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식을 의미합니다. The Targum thus renders.
타르굼,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God is a man of war.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이다라는 구절을 as God is the master of victory in war.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해석 혹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이 나오겠죠? What is this master?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시는 주인이시다. 주인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쉬, 알레프, 요드, 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갑니다. 먼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is the first. 알레프는 가장 먼저이죠. 히브리 알파벳에서도 가장 가장 앞장서 있는, 앞에 서 있는 자음이 되겠습니다. 또한 the holy palace, 또한 거룩한 왕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옵니다. Do we then say that the palace is holy?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왕궁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적절하냐? 그러자 부가 설명 들어갑니다. Instead, we say 그 대신에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The palace of the Holy One. 즉 거룩하신 그 분의 왕궁이기 때문에 거룩한 왕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즉 알레프 자체가 하나님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레프는 분명 first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죠. 알레프 역시 마치 앞에서 나온 영혼과 몸이라는 관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왕궁일 뿐이다. 그 왕궁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 그 자신 때문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드, 두 번째 요드입니다. 사람이라는 의미의 알레프, 요드, 쉰 중에 이제 두 번째 요드는 요드 is the 10 sayings with which the world was created. 요드는 10개의 saying,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절, 창세기에서 창조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vayomer, 아마르라는 동사로 말하시다, 영어 say로 말씀하신 게 10번이 나옵니다. 그 10번을 10 saying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10번의 말씀하시다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되었죠. What are they? 이 10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They are the Torah of truth. 바로 진리의 토라입니다. truth는 보통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죠. 좌와 우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 가운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truth의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미시적으로는 작은 관점에서는 10개의 말씀, 왜냐하면 요드가 숫자로 10, 10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0 sayings와 같다고 해석을 했지만 이 10 saying은 근본적으로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요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Torah of truth includes all words.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세상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What is the shin? shin은 무엇입니까? He said it is the root of the tree. 그것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즉 요드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번엔 shin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기초, 결국 앞구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shin 모양 자체가 이것은 현대이브리어의 shin이고요. 이제 필기체의 shin이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뿌리와 같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무의 뿌리이다. 그곳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 빛을 얻는다, 물을 빨아들인다라는 입장에서 나무의 뿌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he letter shin is like the root of tree. 왜냐하면 나무 뿌리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19번입니다. What is this tree that you mentioned?
당신이 언급하는 이 나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He said it represent the powers of the blessed Holy One. 이 나무란 이 나무의 뿌리라고 했죠. 결국 쉰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쉰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그 결국 나무 이 나무란 무엇입니까? 그 나무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은 one above the other. 위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은 상층의 힘부터 하위의 힘까지 이렇게 여러 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Just like the tree bring forth fruit through water. 마치 보통 나무들이 물을 통하여 물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듯 So the blessed Holy One increases the powers of the tree through water. 하나님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즉 뿌리, 뿌리로부터 하나님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What is the water of the blessed Holy One?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It is wisdom.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It is the souls of the righteous. 그리고 이 땅으로 비유한다면 그 지혜라는 것은 의인의 영혼들입니다. They fly from the fountain to the great pipe. 여기 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의인들의 영혼은 그 근본인 수원지인 혹은 분수인 파운틴으로부터 great pipe 아주 거대한 수로를 통하여 ascend 올라갑니다. and attach themselves to the tree 그리고는 나무에 붙습니다. 앞에서 이 나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힘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까지 포괄하는 모든 세계를 돌아가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힘이겠죠. 그 힘을 이제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기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wisdom이니까 water 혹은 wisdom 해서 W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무엇이냐? 의인의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다른 말로 의인의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 원천으로부터 앞에서 나온 파이프, 통로들을 통하여 12지파 혹은 막대기로 표현되는 그 파이프를 통하여 뿌리에게까지 도달하고 그러면 뿌리를 통하여 ascend, 올라가게 되죠. 빨아들여지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한다. 세상의 힘이 더 증가하도록 increase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rough what do they fly? 그러면 그 의인들의 영혼은 나른다는데 올라온다는데 뭘 통해 올라옵니까? Through Israel. 다시 한번 나오죠. 이 파이프는 shevet, 12지파라고 표현됩니다.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색으로 아까 파이프와 같은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Through Israel 혹은 파이프를 통해 when they are good and righteous. 이스라엘이 선하고 의롭게 행한다면 the divine presence dwells among them. 여기서 divine presence는 하나님의 현현인데요.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이 파이프에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프를 컨트롤하는 조절기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이 이 파이프가 되는 이스라엘, 이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을 열렬히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이 선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 자체가 함께 거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ir deeds, 그들의 행동은 then rest in the bosom of the blessed Holy One.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마치 비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And he makes them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답과 같이 그들의 보답으로 그 의인들을 의인이라기보다는 의롭게 행한 그 이스라엘 파이프들을 열매 맺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아주 번성하게 multiplies them 번성시키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도 모든 이들이 의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영혼이 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의인의 영혼은 모든 이스라엘을 포괄해서 오는 거지 이스라엘 자체가 의인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에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격이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 파이프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번입니다. How do we know that the divine presence is called Zedek? 그럼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신다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현현 divine presence 즉 쉐키나가 제덱 의라고 불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It is written 참고로 제덱은 전번 다른 동영상에서 비나도 제덱으로 불리고 말쿠토도 제덱으로 불립니다. 즉 위에물과 아랫물을 이제 제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따르면 He who rides in the heavens is your help. 하늘에 올라타신 그분은 당신의 여러분들의 도움입니다. 도움이 되십니다. 혹은 하늘 가운데 그들을 위해 타고 있는 그분은 여러분들의 도움입니다. And his majesty is in the skies. 그리고 그분의 위엄은 그들의 영광스러움은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The skies 하늘들은 run with righteousness. 하늘들은 달려갑니다. 뭐와 함께? 제덱과 함께 달려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현현 divine presence라는 것은 쉐키나라는 것은 참고로 쉐키나도 높은 의미에서의 높은 쉐키나는 비나라고 할 수 있고요. 낮은 쉐키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쉐키나는 이제 마이쿠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이제 하늘 가운데에서 타고 있는 그런 약간 비나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한 그래서 하늘도 다음에 나오는 하늘은 달려갑니다. righteousness, 제덱과 함께해서 나오는 제덱은 약간 말쿠트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제이람필이라고 표현하죠. 제이람필은 말쿠트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말쿠트와 함께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느낌이 하늘 가운데 혹은 하늘 위에 올라타 있는 쉐키나 즉 비나의 모습으로서의 쉐키나를 보여주고요. 아래 제덱은 하늘이 함께 동행하는 하늘이 함께 해주는 약간 그런 존재로서 말쿠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제덱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현현 divine presence 쉐키나라는 건 제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제덱 is the divine presence. 다시 한번 제덱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거룩한 현현입니다. As it is written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따르면 righteousness 제덱은 dwells in it 그 안에 거하신다. Righteousness was given to David. 이 쉐키나는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As it is written 시편 146편 10절에서와 같이 May God reign forever.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소서. Your God, O Zion 혹은 지온 오 하나님 지온이시여 For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로부터 세대로까지 세대로부터 세대로 다음 세대로 여기서의
God, 여기서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다윗과 연관했을 때 righteousness, 즉 말쿠트의 쉐키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쿠트에게 하나님께서 쉐키나를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쉐키나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쉐키나에 대하여 쉐키나시여 나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통치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오 자이온, 쉐키나시여, for generation, 세대로부터 세대로까지.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 따르면 Zion is the city of David. 시온은 다윗의 성이다. 다윗 성이 바로 시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다윗이 말쿠트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말쿠트를 상징하는 게 다윗인데 다윗의 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윗의 영향력이 뻗치는 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그것이 시온이다 라고 했을 때 말쿠트와 쉐키나에 가까운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쉐키나 때문에 말쿠트는 살아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로부터 세대로까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Rabbi Papias said, 파피아스 랍비는 얘기했습니다. A generation goes and the generation comes.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온다. 어떤 가고 오고 하는 세대를 의미하고 있고요. 성경 본문 중에 이제 전도서 1장 4절에서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Rabbi Akiba said, 아키바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The generation came. 세대는 왔다. It already came. 그 세대는 이미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generation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뒤에 구절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번입니다.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시작됩니다. A king had slaves. 한 왕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And he dressed them with garments of silk and satin 혹은 satin according to his ability. 그 왕은 그 자신의 종들을 실크와 세틴으로 된 혹은 사틴으로 된 아주 고급진 옷으로 입혔습니다. 어떻게 입혔습니까? To his ability. 그들의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roke down. 근데 어느 날 그 관계, 왕과 종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And he cast them out. 그리고는 종들을 쫓아냈습니다. Repelled them. 그들을 이제 모욕했죠. 그들을 이제 벌을 내린 거죠. repel 쫓아냈습니다. And took his garments away from them. 그리고 그들로부터 옷을 뺏어갔습니다. 다시. They then went on their own way. 그리고 그 종들은 왕 앞을 떠나 그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The king took the garments. 그 왕은 그 옷들, 자신이 주었던 옷들을 취하여 and washed them well. 그리고 그 옷들을 깨끗이 다시 빨았습니다. Until there was not a single spot on them. 그 옷들에 어떤 흠도 없도록 완전 새 것과 같이 다시 씻었습니다. 빨았습니다. He placed them with his storekeeper. 그리고 그것을 storekeepers. 그 옷들을 그의 그 가게를 지키는 자들, 파수꾼들에게 위치시켰습니다. But other slaves. 즉 다른 종들, 이제 앞에 나왔던 종들을 쫓아나서 이제 떠났고요. 다른 종들을 사서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얘기겠죠. Place them. 그리고 그들을 스토어키퍼스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지키는 혹은 상점을 지키는 자들로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아까 그 새로 빨아서 깨끗이 한 그 옷을 입혔습니다. And dressed them with the same garment. 같은 옷으로 입혔습니다. He did not know whether or not the slaves were good. 그 왕은 그 새로 고용한 그 상점 지킴이들이, 그 종들이
선한지 악한지는 모릅니다. 다만, but they were at least worthy of garments that he already had and which had been previously worn. 왕은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at least 그들은 그 옷을 왕이 이미 갖고 있던 그 옷을 입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이 멋진 귀한 옷으로 입힌 것이죠. The verse continues.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따르면 But the earth stands forever. 하지만 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This is the same as 전도서 12장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The dust returns to the earth as it was. 먼지는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말이죠. But the spirit returns to God who gave it. 하지만 영혼은 자신을 태어나게 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왕은 그 옷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누군가에게 입히고 다시 뺏고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색으로 밑줄이 그어진 slaves, 종들은 뭐 이전에도 종이 있었고 체인지된 다른 종들도 있지만 공통점은 왕의 뜻에 따라 옷이 입혀지기도 하고 옷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는 상관없이 그들이 최소한의 입을 자격이 된다면 충분히 왕으로부터 그 귀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옷은 왕의 뜻에 따라 누군가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네, 옷은 약간 수단과 도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았을 때 앞에 구절로 돌아가 보시죠. 라비 파피아스가 얘기할 generation은 가고 generation은 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generation,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바로 종들과 같습니다. 다른 종이 쫓겨나면 goes, 또 다른 종이 올 수 있습니다. comes. 그것은 마치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는 땅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또한 기독교에서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티끌로부터 만들어지죠. 먼지로부터, 땅으로부터 사람은 만들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체 혹은 몸이라는 것은 원함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잘 행동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즉 사람의 몸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주황색과 같이 이 옷이라고 표현된 영혼은 이미 왔습니다. 온 걸로 끝입니다. 왕은 그 옷을 새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 옷을 재활용합니다. 그 옷은 마치 영혼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이 영혼은 다른 dust, 다른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아마 몇몇 분들은 카발라를 조금 다른 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그 영혼 윤회설 그거 아닌가? 라고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영혼 윤회설이라고 번역이 한국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아르서나 다른 여러 카발라 책, 유대 정통 카발라를 보시면 모든 영혼이 윤회하진 않습니다. 마치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영혼이 돌고 돌아서 마치 어떤 동물에도 들어가고 식물에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다른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 뭐 아수라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오히려 그래 따라서 윤회라는 단어의 사용 적용이
이 카발라의 영혼이 돌고 도는 거와 그렇게 맞는 이름일까? 좋은 선택의 단어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이 영혼의 돌고 도름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황색의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정의하는 우리의 이런 기독교용어로 혼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 법하도 하지만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은 흔히 말하는 약간 기와 비슷합니다. 그 생명의 기. 따라서 동물에게도 있을 수 있고 식물에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인간에게도 기본적으로 있는 생명과 관련된 그 자체가 생명인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 위로는 루아흐라는 영혼이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영혼은 조금 더 약간 지적과 혼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즉 동물과 좀 다른 면이죠. 하지만 동물도 루아흐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들도 사람과 같이 감정을 갖고 있고 또한 나름의 교활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영혼은 네시마라는 영혼인데요. 이 네시마라는 영혼은 동물에게는 절대 없는 영혼입니다. 이 네시마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스피릿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 네시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마 그 씨앗은 제이란핀으로부터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말쿠트를 통해 내려오지만 제이란핀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네시마라는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보통 고대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떤 영혼은 사람 곁에 머물러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보통 네페시와 루아하 같은 영들은 이제 사람과 머물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기록에서 아마 루아크는 사람과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라지는 영혼이나 뭐 아마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사람과 함께 머물러 그 기억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까지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네시마 같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아예 돌아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네시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하야 예히다라는 영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아무튼 이 네시마라는 영혼, 네시마적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좀 더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The Spirit은 네쉐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입니다. 즉 그 영혼은 본래 인간에게 속한 영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쉐마라는 영혼으로도 표현 안 되는 쉐키나라는 영혼은 좀 더 특별합니다. 쉐키나는 하나님 그 자체의 영혼으로서 쉐키나가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뭐 능력,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 은사의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통 지혜의 영으로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지혜를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혼인 바로 우리의 본래 영혼이 아닌 쉐키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The Spirit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garments라고 비유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은 만약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몸, 여기서도 몸이 물리적 의미에서, 물질적 의미에서의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혼과 영과 이 육을 모두 포괄하는 나라는 그 존재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을 슬레이브라고 표현하시고 이 가르멘트를 쉐키나라고 보신다면 사실 쉐키나와 왕은 같은 거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말쿠트와 왕이 거의 동급의 그 영광과 위엄을 갖고 있듯
이 옷은 곧 왕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마치 왕의 옥새, 도장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자격이 되기만 하면 주어집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이 선한지 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격이 된다면 나는 이 옷을 입힌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 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내에서는 예언자, 대예언자든 소예언자든 예언자가 되는 사람을 보면 양을 치다가도 예언자가 되고 길을 가다가도 예언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하나님의 영 셰키나가 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셰키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을 잘못 사용하거나 그 관계가 깨진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깨진다면 그 하나님의 영 셰키나는 언제라도 다시 수거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걷어가는 것이 바로 셰키나라는 영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셰키나를 받을 그릇으로서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미 있다면 다시 수거될 수도 있다.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바피아스 랍비가 상정하고 이야기한 세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왔다가도 바람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셰키나, 이것은 이미 주어졌고 이 땅에 주어졌고 그 셰키나는 자신이 머물 곳을 찾고 계신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해 줄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장 4절과 이 12장 6절을 해석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earth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earth는 그냥 직역을 하면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속성인 그리고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쿠트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말쿠트로 왔기 때문에 다시 말쿠트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쉐마적인 하나님의 쉐키나는 우리와 함께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에 의해 수거된 것이든 아무튼 쉐키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본 섹션 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정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는 섹션 4 The Tenth Field 10개의 세피로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